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이 배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또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어떤 박해나 공격도 끊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성도들이 어떻게 증거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목사 후에는 찬송 48장 1절, 2절, 3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고통은 너무도 심각하여 마치 자신들에게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자포자기한 채 심지어 그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안타깝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마주하지 않습니까? 괴로움도 슬픔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것도 없이 일단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곁에 산재하여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자 역시 그런 고통에 압도되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신지 나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염려와 걱정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야말로 과거에 그 어떤 신자도 겪지 못했던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란 생각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신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마주하는 환경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양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분명할지언정 다른 시대의 언약 백성들 또한
그들 나름의 괴로움을 인내하였고 그것은 오늘날의 신자들의 그것과 비했을 때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박해나 고통, 슬픔도 그분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셨으며 이를 통해 온 세대의 신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위로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을 살펴봄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애굽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치 않음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지를 고백하므로 우리가 마주했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어떤 박해와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오늘의 설교를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본문을 다음과 같은 세 부분을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바로의 적개심과 박해. 두 번째, 박해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산파들 이라는 세 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바로의 적개심과 박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출애굽기란 이 성경에 대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출애굽기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출애굽기가 성경을 가리키는 경우 외에는 사용되는 경우가 없을지라도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거나 이주를 하는 경우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인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출애굽기란 비참에 빠져있던 한 민족의 해방에 관한 이야기이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건국설화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분명 놀라운 사건들과 서사들이 펼쳐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신화일 뿐이지 실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높이는 선지자이자 지도자의 자서전과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마치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 책을 기록하고 배포하는 것처럼 모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모세 자신이 혹은 후대의 백성들이 그들의 위인을 칭송하기 위해 작성한 선전물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관점에는 나름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 분명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이 종이 되었던 집을 빠져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라는 한 인물의 지도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리석고 고집이 센 백성들을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다그쳐서 길고 긴 광야에서의 생활을 넘어 마침내 가나안까지 도달하게 한 것은 그의 능력과 자질이 결코 범상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만약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서 멈춘다면 이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신화나 전설을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시선을 고집한다면 우리가 굳이 출애굽기를 펼쳐 읽을 필요도 없이 훨씬 더 정교하게 기록되고 유려한 문체를 자랑하는 역사나 신화를 보는 것이 더 유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건국을 넘어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의 행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 드러나는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이로운 은혜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심을 통해 드러날 뿐 아니라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삶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증거됩니다. 그렇게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이루고 이끌어가는 주역은 모세라는 한 개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도 아니며 단 한 분,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도는 출애굽기를 통해 바라보며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지금 이 순간의 신자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위로의 원천이 된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른 성경들도 그러하지만 출애굽기는 특별히 앞선 창세기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와 떼어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은 그 관계성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갔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악으로 자신을 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로의 신임을 받는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은 자신의 소명에 신실히 임했고 그런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김고 애굽에 묻힌 것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 상황에서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6단어는 원문 순서에 따르자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이며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46장 8절 애굽을 향하는 이스라엘 가족을 묘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46장 8절에 나오는 단어들과 이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는 단어들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마주한 신자들은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새로운 무언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선 본문에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그 본문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제 야곱의 모든 자녀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었음에도 요셉이 죽었음에도 그들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인해진다는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약속된 여호와의 은혜는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애굽에서까지도 멈추지 않고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때 종종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역사를 가벼이 여기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무시하며 자신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른 망각이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애굽의 지도자인 바로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공로로 고센 지역에 머무르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적었을 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번성하여 그 땅을 가득할 정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한 새 왕에게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이 어쩜 아실 수 있지만 히브리어 개념에서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삶에서 증거되는 것이며 경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에 나타나는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가 요셉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행적,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왜 그런 배경에 갇혀졌는지는 머릿속으로는 알지언정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불과하며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자유롭게 두어야 할 이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모든 과거나 배경을 이제 무시해버리고 현실적인 위협으로만 이스라엘을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걱정 그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로 인해 고심을 하는 상황에서 수천 년 전 근동지방에서 자기 나라 안에 독자적인 문화와 생활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달갑기만 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주한 지 벌써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상대적으로 소수인 외지인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그와 같은 바로의 행동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당시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애굽의 인구에는 비할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자기들보다 수가 많은 것처럼 과장할 뿐 아니라 어떤 위협이나 적대적 행위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내버려 두기라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대하자고 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그들이 유순하고 힘이 약할 때 자신들에게 적대할 능력을 제거해버리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낙인 찍어버리자는 것이 바로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롭게 살던 이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그들을 그저 괴롭게 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었으며 국고성, 나라의 공물을 저장하는 일종의 거대한 물류도시를 2개나 세우게 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오늘도 하나의 건물을 짓는 데조차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한데 그 당시 한두 개의 창고도 아니라 2개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동의 착취와 가혹한 행위가 따라오는 두려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로의 말은 공언이 아니라 애굽에서 실제로 이제 시행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부여하고 감독들도 괴롭게 만들면 그 자손들이 번성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노동, 그와 같은 도시 건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을 꺾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다가옵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착취할 수 있을지언정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놀랍게도 더욱더 번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을 본 애굽 백성들은 실제로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이웃으로서 남았을 수백만의 사람들을 먼저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착취했기에 혹이라도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기를 대적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기존의 것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여 더 큰 악을 향해 내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향한 박해입니다. 기존에 주어진 일 역시 이미 무거운 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더욱더 엄하게 하고 어려운 노동을 부과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제공했던 도시를 짓기 위해 필요한 벽돌, 기반을 닦기 위한 흙까지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된 노동이 되었으며 심지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농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잡다한 일손까지도 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주어진 노역의 무게가 어마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고통, 그들이 겪는 괴로움은 실제였고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찾아온 것입니까? 시대가 지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생겨난 일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박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바로와 애굽인들의 적개심과 그들의 행동은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의 발로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로부터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400년이 더 지나서야 이루어질 것이며 그 기간 동안 그의 자손들은 이방의 객으로서 어려움을 마주할 것임을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괴롭히니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괴롭게, 엄하게와 동일한 표현이므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본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마주한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달갑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고난까지도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증거되는데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한 가장 끔찍한 고난까지도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가 분명히 주어졌기에 신자는 자기를 향한 이유 없는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혹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공격에 신음해야 했지만 이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땅, 약속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으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몸과 영혼의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안에서 교회를 향한 적개심과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는 데 사용하실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며 아버지의 뜻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박해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런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자는 거기에서 더욱더 나아가 그런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바로의 공격, 적개심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의 공격이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내고 그들을 몰락과 쇠퇴의 구렁텅이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칭송하며
그들이 사용한 악한 계획에는 오히려 나라 안에 근심거리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며 히브리인들은 박해받는 과정에서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노예로 부림을 받고 온갖 노역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는 한 단순한 착취를 넘어서 아예 한 민족을 향해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해 그와 같은 박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그에 따라 대응하려 했습니다. 저 히브리인들의 삶에 여유가 있고 먹고 살 것이 충분하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제 그 반대로 그들의 삶에서 여유를 빼앗고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7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묘사하는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표현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준 문화 명령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애굽을 향할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한 가정으로서는 적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감히 나라나 민족이라고는 칭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숫자였으며 그 누구도 이들을 어렵지 않게 생각했을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그들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누구도 대수롭지 않다 이들이 이제 당대 근동의 초강대국이자 애굽의 지도자였던 바로 역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의 가족은 하나의 민족이 되었고 왕들을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마주한 고난만이 아니라 그들의 번영까지도 단순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바로의 애굽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조차도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 아브람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이방인들이 어찌 그 내막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바로와 그의 지혜자들이 짜낸 지혜에서 나온 방식, 이스라엘을 억압하면 그들의 성장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나름 훌륭해 보이는 계책이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존의 방식을 더 강화하면 무언가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애굽은 이렇게 악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박해가 아무리 가열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번성이 멈추지 않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 땅에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세상의 적개심, 마귀의 공격 가운데 그 무엇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끊어낼 수 없으며 그분의 은혜를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역경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신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교제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많은 자녀들이 잊고 있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많은 신자들이 당연하다 여기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과 장애를 통해 이제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릴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날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산파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또다시 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목에 곧았으며 완고하게 그들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에 손을 대자는 잔혹한 계획으로 바로의 생각이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어질 명령의 무게와 파장 그리고 그것이 실제 결과를 기대할 때 그 두 명은 그저 개개인의 산파로 불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산파들에게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격인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굳이 산파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녀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히브리인들의 수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계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산을 돕기 위해 그녀를 포함한 산파들이 산모의 가족을 방문했을 때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있을 때 몰래 죽여버리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이를 통해 바로는 이스라엘의 성장세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그 악한 계획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획은 앞선 것들과 다른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저 이스라엘의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죽임을 통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생각은 또 빗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자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산파들이 주어진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십브라와 부하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직장의 상사나 정부의 지도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큰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진 지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각오를 하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감봉을 당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무거운 대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산파들의 행동은 그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넘어 자기들의 목숨 그 자체를 내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제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제왕이었습니다. 게다가 부하와 십브라는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자가 얼마나 잔혹한 자인지를 그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통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자의 심기를 거스른다면 그 다음 목숨을 잃을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명령을 거부한 자기 자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들은 놀랍게도 이를 어기고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시브라와 부하가 그처럼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녀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바로가 자신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녀들은 아이의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경건한 삶을 통해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추신 은혜가 다시 한번 증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이 바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위에 있는 권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녀들의 집안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흥왕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신 약속대로 번성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신자들은 이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굳힌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로는 자신의 악함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애굽인들에게 히브리인 아이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이 남자아이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함을 통해 그 민족의 맥을 끊어버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는 하나의 악이 더 큰 악을 부르고 그 악에 빠져 무엇이 옳은 것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폭군의 추악함과 잔인함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앞선 본문들을 통해 그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지를 기대하며 그 기대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본문들을 통해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보다 강한 권위를 가지시고 위대한 뜻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신자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넘치도록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분과 소명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의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 성도의 삶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과 가르침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그와 같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며 어떤 고난과 역경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과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해 밝히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